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며 또 주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는데 저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의 제목에 주님 응답하시며 갚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앙의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싸우니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 받고 우리의 삶이 더욱 의와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하철에서 전도하시는 분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다니는데 막 분잡스럽죠. 사람들 많고. 그런데 한 여성분이 지하철 칸과 칸 사이에 서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대부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는 그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부디 바라기는 여기서 제 이 작은 이 복음의 전도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꼭 이 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멀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90도로 인사하고 다음 칸, 똑같은 내용. 제가 그동안 들었던 그 지하철에서의 복음 전도의 내용과는 너무 달랐지만 너무 은혜가 되는 복음 전도였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의 유일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주님으로부터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이들이 몇 명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가 오늘 본문에 잘 나옵니다. 이 본문을 함께 대하면서 우리는 지금 주님과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거하는 가운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믿음 안에서 점검하는 시간 되기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결단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십시오. 54절 말씀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밤사이에 주님을 잡고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옵니다. 주님은 저들을 향해 말하죠. 내가 강도도 아니고 내가 숨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낮 시간대에 너희들과 함께 거하며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전했던 건 너희들이 모르진 않았을 텐데 왜 이 밤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마치 강도 잡듯이 오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 똑같은 상황을 봅니다. 한쪽 편에서 볼까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병든 이들, 그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그 질고를 끊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한쪽 편에서의 마음, 또 한쪽 편에서의 마음 볼까요? 저 사람은 왜 세리와 창기와 함께 저렇게 있는가? 왜 저렇게 세리와 창기와 저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가? 기분 나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 사람의 해석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며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쪽 편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저쪽 편에서는 저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똑같은 가르침과 똑같은 기적과 똑같은 은혜 가운데에서도 한쪽 편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쪽 편에서는 경건하지 못한 자, 한쪽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삶의 방향은 바꾸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받고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너무 멀리 있구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는 우리의 24시간의 하루의 삶,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대제사장들 주님을 미워했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자부하는 이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라고는 예수님을 강도처럼 여기고 밤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이 뜰러 옵니다. 같이 식사하려고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희롱하려고, 대화하면서 뭐 하나 죄 있나 하나 꼬투리 하나 딱 잡아가지고 그걸 공에 넘기려고, 그거 하려고 지금 대제사장과 이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지금 강도처럼 여기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에 거리가 멀찍이는 이 한 명 있습니다. 베드로죠. 54절 말씀 계속 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멀찍이 따라갑니다. 55절의 말씀,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 상황을 누가가 담담하게 묘사하고 글을 쓰는 것 같지만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며칠 전도 아니에요.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했던 건 그겁니다. 주님께서 옥에 가시면 저도 그 옥에 같이 갑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면 나도 같이 죽습니다. 몇 시간 전에 고백이에요. 몇 시간 전에 고백.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방금까지 옥에 가도 같이 간다, 죽으러 가도 같이 간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거리가 멀어요.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것과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자 멀리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십시오. 55절 말씀,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같이 앉아 있는 내용이 나오죠. 불을 왜 피우냐면 이것과 똑같이 또 평행 본문 요한복음 18장 보면은 불 피우는 이유가 나오는데 추워서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그때 막 밤에 막 검 들고 몽치 들고 가서 주님을 이제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오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마치고 있는데 밤에 추운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의 종들과 그 아랫 사람들이 너무 추우니까 몸을 좀 녹이고자 불을 피웁니다. 그런데 그 종과 아랫 사람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 밤에 움직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밤에 추워서 불을 피우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옆에서 같이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방금까지 주님께서 옥에 가시면 저도 옥에 같이 갈 거고 주님께서 죽으시면 저도 같이 가겠다고 해놓고서는 몸에 추위 한번 녹이겠다고. 지금 뭐 이런 상황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먹고 마시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수종 들고자
갔다가 잠깐 예수님 식사하는 동안 기다리면서 몸을 녹이고자 따뜻하게 있는 그런 개념 아니잖아요. 결말,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그 결말을 알고자 베드로가 따라간 그 결말 뭡니까? 몇 시간 전에, 이것도 몇 시간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나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예루살렘에 가는 건 나의 죽음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이유가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 하고 그 결말이 궁금해서 따라가는데,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결말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나, 그거 보러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내가 죽어도 주님과 같이 죽고 옥에 가도 내가 같이 가겠다고 하는 그 베드로가 어느 순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불을 쬐고 있는 구경꾼처럼 있습니다. 방금까지 뜨거운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지금은 그 신앙의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 주님께서 죽으시나 안 죽으시나? 주님 죽으시면 어떻게 죽으시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나? 칼에 맞아 죽으시나? 교수형을 당하시나? 믿음 없는 해석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만찬을 내어주실 때 그때 제자들 주변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으니 먹고 살만한가 보죠. 그러니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웁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 공동체 안에 외부적인 위협이 닥쳐옵니다. 다 흩어지고 예수님은 잡혀가고 위협이 닥쳐오니 방금까지만 해도 뜨거운 신앙의 고백을 했던 이가 멀찍이 떨어진 구경꾼, 혹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신구약을 읽어가는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 했던 그 결말 우리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결말도 압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주님, 제가 주님께서 가라가는 곳에 다 가겠습니다. 주님, 선교지라도 가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옥에 가시면 저도 옥에 갈 거고, 주님 죽으러 가면 저도 죽겠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문제가 다가와요. 고난이라는 문제, 눈물이라는 문제, 아픔이라는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때 너무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조그마한 문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해결을 할 수 없을 것처럼 여기고 멀어집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볼 거라고 막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께서 죽으시든 말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든 말든, 주님께서 다시 오시든 말든,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지금 죽겠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렵고 내가 지금 눈물 나고 내가 지금 억울하고 내가 지금 화가 나고 내가 지금 분통 터지고, 그러면서 점점 주님과 멀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데, 멀어진 주님이 저기 계신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럼 그 거리가 뭘로 메워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멀어진 주님과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나 사이를 이 간격을 메우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메워집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멀찍이 있죠. 자, 이제 물리적인 이제 거리가 생깁니다. 이제 그 거리에서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57절, 56절부터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한 번. 58절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두 번.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 이게 지금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고백입니까? 며칠 전에 내가 하나님 한번 부인했고 그 다음에 한 며칠 지나서 또 누가 물어봤는데 아니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또 며칠 지나서 또 너가 그 도당이지? 저 아닌데요? 이게 지금 며칠, 몇 달의 간격을 두고 오늘 본문이 있습니까? 딱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만큼 그 간격을 베드로는 뭘로 채워나가냐면 주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그 간격을 메워갑니다. 그러니 가까워질 수가 없죠. 계속 멀어지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 본문과 이제 또 평행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60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것과 평행되는 본문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에는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할 때 뭐라고 말하면서 부인하냐면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뭘 저주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본문은 그겁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누구를 저주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는 겁니까? 대제사장을 저주하는 겁니까? 누구를 저주하는 겁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저주의 주체는 자기예요. 자기. 이 맥락을 그 헬라 원문으로 좀 더 직접적으로 보면은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직역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내 말이 거짓이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다. 이 장면 상상이 되십니까? 하루에 모든 일들 다 벌어져. 자, 이 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그 만찬 볼 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 그걸 예배 두셨어요. 그리고 그 만찬 자리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막 섬기면서 주님 이것 드셔보시지요, 이것도 마셔보시지요 이랬나요? 제자들은 다 앉아 있고 예수님 혼자 서서 만찬을 이렇게 다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내 생명의 살이고 몸과 같은 것이고 이것이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하면서 이 떡과 잔을 나눠주잖아요. 그 가운데 싸워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 대화를 하는 맥락 가운데에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게를 가든지 죽으시든지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를 청구하였으나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모든 게 이 하룻밤 사이에 다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뭐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너 그 도당이지? 아닌데? 아니야. 분명히 너 그 사람 맞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알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주님 저 멀리 계시는데요. 주님 지금 베드로 향해서 보시기 전에 주님 뭐 하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고 다른 부분에 오늘 본문보다 앞에 나오지만 사람들이 눈 가리고 한 대 치죠. 그리고는 선지자라면서 그러면 눈 가리고 있을 때도 너를 때리면 누가 때렸는지 알 수 있지 않아? 한번 맞춰봐. 누가 때렸게? 장난합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이 그걸 당하고 있어요. 한쪽에선 주님이 그걸 당하시면서 숱한 그 희롱과 그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모르는데 나 모르는 사람인데 계속 물어보네. 내가 맹세할게. 내가 저 사람 알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거야. 산상수훈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지 거기에 저 문제 너무 잘 나와 있죠. 맹세를 한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뭘 하나 걸고 맹세를 해야 되는 건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맹세할 것 중에 너희들이 걸 만한 게 뭐가 있냐? 너희들의 머리털을 걸 수가 있냐? 너희들의 생명을 걸 수 있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뭘 걸고 맹세를 할 수 있냐? 맹세하지 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베드로가 안 들었을까요? 산상수훈할 때 그 무리 가운데 제자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말씀 주실 때 베드로가 안 들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그 맹세 내용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가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단 하루 안에, 단 몇 시간 안에 다 벌어졌다는 겁니다. 한번 베드로 입장에서 볼까요?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한 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죠? 주님께서 그 고백을 너무 기쁘게 받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베드로가 비록 부족하고 어렵고 우당탕탕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쭉 쫓아가는 그 모습이 있죠. 그러다가 오늘 순간까지 온 겁니다. 너 그 사람이지? 아닌데? 이때 감지가 됐었어야죠. 이때 내가 지금 주님을 부인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내가 지금 주님을 부인하고 있구나. 이때 감지했었어야죠. 감지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 질문할 때 좀 더 강도가 있게 부인을 합니다. 좀 더 세게 부인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합니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멀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 주님을 부인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는데 처음부터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면 이거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도 모르게 단계를 하나 밟아가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저 주님을 알면은,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알면은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처음부터 이러면 내가 잘못됐다 이게 나오죠. 자신이 무너지고 있는 걸 몰라요. 자신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진 주님과 나 사이에 떨어진 간격을 주님을 부인하는 내 삶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으로 채워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보면 내가 어느 순간 주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어느 순간 주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하고 있고, 내가 어느 순간 주님을 부인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느 순간 주님을 부인하는 삶의 열매로 나아가고 있어요. 차곡차곡 채워가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나 자신도 모르게. 이 대목이 가장 두려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될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면은 베드로도 소망 없고 저와 여러분도 소망이 없는데, 그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할 때
6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베드로의 귀에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는 닭이 우는 소리가 귀에 들리죠. 순간 주님께서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눈과 눈이 마주치죠. 지금 주님께서 편안하게 쉬고 계시다가 주님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습니까? 희롱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런 것들을 다 겪는 그 가운데에서 눈을 뜨러 베드로를 이렇게 봅니다. 돌이켜. 여기 나오는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는 이 본다는 단어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눈을 이렇게 마주대하면서 보는 사람, 사물 보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 원어로 따지면 그 사람, 그 사물, 그 내면 안에 있는 그 본질적인 것들을 통찰하면서 꿰면서 본다는 단어가 이 본다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두 군데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마가복음 10장 21절, 또 하나는 마태복음 19장 26절, 이 두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다라는 단어와 함께 꼭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보시고 말씀하시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죠. 주님께서 한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의 모든 마음들을 감찰하시고 그 다음 그것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영혼에게 그 감찰한 심령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보시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 생각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만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3년 동안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딱 이 시점에서 베드로의 귀에 선명하게 들리는 주의 말씀은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 얘기가 베드로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순간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통곡했다, 회개했다. 한 번 부인하고 2번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러다가 닭 우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올 때 그때 비로소 통곡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베드로입니다. 결국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의 응답인지 아십니까? 자신만만하게 주님, 제가 주님 무조건 따라갑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무조건 따라갑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를 청구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이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오늘 베드로의 통곡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베드로가 지금 손을 꽉 쥐고 이를 악물고 내가 이제 회개해야지? 아니에요. 말씀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온 마음으로 깨달아질 때,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내가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는 여기 신구약에 있는 주님께서 정말 경계하는 말씀 그대로 내 백성이 내 입술로는 나를 계속해서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너무 멀고 내 자녀들, 내 백성은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제사의 제물로 나에게 오지만 저들의 마음은 내게서 정말 멀리 있구나. 회개가 아니에요. 제사지만 제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제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이걸 토해버리겠다. 차라리 가져가라.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주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드로를 향해,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계속 구한다. 사탄은 밀가부르듯 청구한다. 우리는 이 간격, 멀찍이 떨어져 있는 주님과 그리고 여기 있는 나 사이의 간격을 주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하나하나 메워갑니다. 우리의 원수의 계략이죠. 사탄의 참소입니다. 하지만 몰라요. 그냥 그 길을 그냥 뭐 표시도 안 나고 나도 잘 자각이 안 되니까 그렇게 쭉 채워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끝에 이르렀을 때 사탄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보십시오. 주의 백성이 얼마나 주님을 저주하는지 보십시오. 보십시오. 얼마나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는지 보십시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는데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 그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다,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며 예배하는 이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부인합니까? 얼마나 많이 주님을 저주합니까? 얼마나 많이 주님을 원망합니까? 얼마나 많이 주님을 등을 집니까? 얼마나 많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불경건한 자리에 있습니까? 사탄의 참소, 그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그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참소한다. 하지만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 기도의 은혜 아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받는 가운데 내가 지금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 간극을 주님을 부인하는 것들로 하나하나 채워가고 있나? 이 생각이 드신다면 돌아오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허다한 죄를 다 덮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참소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안기 위해서 두 손을 넓게 펼칠 때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그 못자국난 손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 서론에 그 전도자의 외침,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주님을 가까이 함이 여러분들에게 복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복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를 가까이 함이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여기 시편에 아삽이 똑같이 노래했습니다. 그의 시편 73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를 가까이 하십시오. 주를 가까이 함이 복이고, 주를 가까이 할 때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마시고 가까이 더 가까이 주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다시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받게 하셔서 날마다 주를 가까이 하며 그 가까이 하는 가운데에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